2020년 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다툼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것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TV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서 갑론을박을 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을 우리가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논쟁하거나 말다툼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왜 비판하면 안 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이후로는 그런 구분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떤 것들 특정한 음식에 대하여서 먹는 것을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구약에 있었던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은 이제 다 지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좀 더 성경에 기초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말하기보다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에는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요.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서 많이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한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아무 열매도 없이 그것들이 끝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작은 지체들을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정리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언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함께 배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비판을 할까요? 그 사람을 고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한번 그 사람을 교정해 봐야겠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도리어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부족한 자를 바라보고 또 그 의견에 뭔가 미흡한 것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또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의 믿음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의견에 비판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가 아니라 나는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입니다. 재미있는 책 제목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재판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사람들이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자기의 좁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과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꼬집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나의 일을 또 나의 모습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해야 할 사람임을
내가 기억한다면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삐뚤게 서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중심에서 다른 보기 때문에 자기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지구로 옮겨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삐뚤게 서 있는 모습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봤습니다. 내 중심으로 봤기에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바라본다면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여전히 삐뚤어진 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옳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신앙 안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내 고집과 아집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